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기쁨이 가득한 주일입니다. 우리 축제와도 같은 이러한 절기, 이러한 주일 예배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활짝 열리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활짝 열려서 정말로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그러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 그것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을 보고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걸어왔어요. 낙타를 타고 왔든지 했겠죠. 정확히 동방의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왔는가, 어떤 길을 따라서 왔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로는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저 메소포타미아 저 어느 지역에서 왔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서 왔든지 할 것으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동방이다라는 것이죠. 정확히 위치는 모르지만은 저 바빌론에서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그 거리가 한 900마일 정도 되는 거예요. 상당히 멀지요. 킬로로 따지면 한 1500킬로 정도 되는 그런 먼 길을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그 멀리서부터 그 여러 날 걸리고 그 고된 여행길을 그렇게 왔을까 하는 것이지요. 어느 날 밤 하늘을 보니까 유난히 반짝거리는 그러한 별이 보이길래 저 별을 따라서 한번 가보자. 우리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저 별에 대해서 좀 더 밝혀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섰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틀란타에 가가지고 우리 찜질방에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틀란타 사과밭에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한번 생각해 봤던 것일까요? 그런 이유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것처럼 왜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왔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일런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군가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장차 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별을 관측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특별한 왕이 유대에서 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밤하늘의 별을 보고서 반짝이는 별을 보고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온 것이죠. 가서 우리가 경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신앙적인 동기 때문에 그 길을 왔던 것이었어요. 성경은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출발점이 어디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아요. 대신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들이 어디를 가려고 했는가, 목적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목적지, 그곳에 도착하면 거기에 누가 계시는가, 바로 이 사실에 더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 밑에 쪽에 빨간 걸로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아주 가까워 보이죠. 거리상으로는 한 5마일 정도. 5마일 정도면 우리 교회에서부터 베이 메디컬 센터를 가는 그런 정도의 거리예요. 참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하늘에 떠 있는 별만 보고서는 이게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하는 건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박사들이 처음에는 별만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가 보다. 5마일 거리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전무후무한 위대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나시겠어요? 저 시골 벽지에서 태어나시는 것보다 이 예루살렘,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그래서 왕가들이 거기에 머물러 살고 또 고위층, 귀족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맞겠다. 거기서 태어나시는 거겠다라고 추측하는 게 일반적인 추측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 왕궁으로 곧장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다른 곳이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지요. 4절 5절을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간단하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어디선가 동방에서부터 와서 먼 길을 와서 결국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그렇게 중간에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오게 된 것, 그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해프닝까지 기록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메시아는 예루살렘, 저 헤롯 왕가가 있는 그곳에서 태어나는 분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예수님이시다. 바로 그 사실을 분명히 보라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거리가 5마일이면 그렇게 가까운데요. 그러면 여러분, 베들레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셔도 되는 거잖아요. 가까운 거리니까 그렇게 꼭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길도 잘 되어 있을 것이고 여관도 숙소도 잘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동방 박사들도 헷갈리지 않고 바로 올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그 5마일 거리 거기를 굳이 그렇게 거기에서 나시기를 택하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걸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베들레헴에서 저 산간 벽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보다 나는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성경은 그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좋아 보이는데요. 첫째는 그곳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주전 722년 그 어간 그때 살았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북이스라엘의 그 가슴 아픈 현실을 보면서 많이 아파하면서 그들의 절망적인 그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였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그 예언은 멸망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사라질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더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가?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의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백성들을 보호하고 번영시키는 일을 감당할 것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목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미가서의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미가서 5장 4절을 보면
그는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리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였습니다. 그분 때문에 백성들은 안전하게 살 것이고 또 그분의 위대하심이 온 세상에 곳곳에 퍼지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왕도 대제사장도 메시아가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 메시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미가서의 예언에 꼭 들어맞는 분,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위엄으로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고 땅끝까지 이름을 알리실 분은 오직 한 분 메시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700년도 더 전에 태어나실 곳을 베들레헴이다 라고 콕 집어가지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건 정확한 예언이다. 그러니 믿고 기다려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희미하지만 어떻게든 될 거야가 아니라 딱 베들레헴 거기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 말씀대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도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한 120km 저 북쪽에 있던 나사렛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사를 온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가 출산을 할 때 그때만 베들레헴으로 와서 출산을 하게 하시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딱 그 출산하는 시점에만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 호적하러 가야지, 황제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으니 우리 따라야지 하고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거예요.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흐리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그 증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리시고 또 모든 사랑과 환경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을 우리 곁으로 정확하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수하심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 하는 사실은 미가서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꼭 베들레헴이어야 할 것인가? 애초에 예루살렘이라고 예언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왜 꼭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어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행사해야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이시다. 또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시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부터 출발하게 하신 것이죠.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도 그것입니다. 황제의 호정령 때문에 자기의 조상이 있던 곳으로 가야 했어요. 근데 요셉의 조상은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곳으로 가야 했지요. 누가복음은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 요셉도 다윗의 후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윗 왕과의 연관성을 통해서 예수님, 그 메시아로서의 신분과 사명을 우리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도록 하신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의 여러 후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출산의 때가 다 왔을 때 황제를 통하여 호정령을 내리게 하심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안전하게 잘 가게 하시고 거기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 750년도 더 되는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셔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알게 하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정확하고 잘 이루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는 조금도 헤아릴 수 없고 우리는 조금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세상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신 것처럼 쉽게 술술 풀어 가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것은 전능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주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히브리어로 그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자면 빵집, 우리는 성경에서는 빵을 떡이라고 하니까 떡집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베들레헴은 빵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은 작은 곳이라고 하였어요.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혹시 빵을 파는 집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빵집이 많으면 그 마을을 아예 빵집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빵집이 많지가 않거든요. 5마일만 더 가면 예루살렘에 빵집이 더 많지. 어떻게 베들레헴에 빵집이 더 많겠어요? 근데 빵집도 많지 않은 그곳을 빵집이라고 이름 붙이는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손에 빵을 들고서 그 빵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날들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 아니었겠어요? 우리 이 마을, 우리 가족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작은 마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염원이 있었던 것이겠지요. 근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빵 한 조각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빵처럼 나눠 주었어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나눠 주신 거예요. 참된 행복을, 영원한 행복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베들레헴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를 또 생각해 보자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은 마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예언이 주어질 때에 그 미가 선지자의 그 당시에도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750년이 다 지났는데도 그때에도 여전히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인 것이죠. 한결같이 작은 마을로 있는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에게 너는 아주 작은 마을이 아니다. 왜냐?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오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오실 것이다.
그 위대한 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너는 작은 마을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 사람들 눈에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 작은 마을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정하여서 쓰시면 아주 중요한 마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마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 많은 나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예배와 또 섬김의 삶을 우리가 내년에도 살아야 될 텐데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설레임이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년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년에 더욱더 신실하게, 더욱더 온전하게, 더욱더 힘차게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역사를 주관하시며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탄절은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를 제때에, 아주 제장소에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네 힘을 의지하고 살 것이냐,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잘 먹고 잘 놀고 즐겁게만 보내면 되는 휴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탄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은혜를 베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겠구나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